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이자 뭐 개그맨보다는 국민 MC로 잘 알려져 있는 유재석 씨 잘 아시죠? 이분의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마치 무슨 뭐 아나운서 마냥 바르고 반듯하고 이런 이미지,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이 유재석 씨도 뭐 이렇게 유재석 연관 검색어가 유재석 담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나는 길에 무한도전 뭐 벌써 많이 오래된 이야기지만 뭐 300회 특집인가 하는데 본인이 담배를 피웠다가 끊었대요. 담배를 굉장히 골초였고, 그래서 녹화 중간중간에도 담배 피우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고, 그래서 뭐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담배를 끊었답니다. 끊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그때 결혼도 했고 뭐 이제 자녀도 낳을 즈음이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그 멤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결혼해서 애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랬더니 물론 그것도 있대요. 그것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이 무한도전도 하고 런닝맨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즈음에 무한도전이 굉장히 뭔가 추격전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MC고 그래도 내 이름 걸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추격전 하고 그러면 좀 뭔가 아슬아슬하게 잡힐랑 말랑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쫓는 입장에서는 거의 뭐 잘 수월하게 잡아야지 막 체력 달려가지고 막 헥헥대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할까? 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30대 어느덧 30대 중반에 이르고 체력은 점점 소진되는데 내가 내 몸 관리를 안 한 채 이런 프로그램 포맷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자기한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그냥 뭐 숨찬 채로 그냥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체력 관리를 하거나, 그래서 그때부터 헬스를 열심히 하고 담배도 끊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담배를 끊은 상태인데 아예 담배가 싫은 걸까요? 이 유재석 씨가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는 딱 죽음 일보 직전에 담배 한 대 피우고 딱 죽었으면 참 그 담배가 맛있겠다 싶을 정도로 여전히 많이 미련이 남는 거예요. 여전히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때, 누가 뭐 뭔가 장애물이 없을 때는 나는 여전히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을 이렇게 뭐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하고 나에게는 목표가 있고 나에게 설정해 놓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마저도 제한하고 포기하는 그런 유재석 씨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저되는 것은. 국민 MC라고 하는 칭호를 얻기까지 우리는 다 누구나 뭐 유재석 씨가 회당 출연료가 얼마다, 그럼 뭐 계산기 두드려 보고 아이고 우리는 뭐 한 달 동안 벌 걸 저 사람은 뭐 하루 만에 다 버네, 이런 계산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모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 세미나,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를 가게 되는데, 세미나를 가게 되면 작은 교회, 우리 같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성장해서 뭐 100명 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커피숍에서 커피교회, 카페교회를 하면서 이게 성장하는 그런 성장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주로 거기에 참여하고 참석한 사람들은 되게 저 같은 사람들, 작은 교회를 심무하면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세미나의 내용들, 강의들을 들으면서 늘 하는 얘기는 부럽다, 부럽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그렇게 나의 사례를 발표하고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과 눈물이 거기에 있었겠느냐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한때 예전에 초창기에 교회 뭐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면서 연회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해라 그래서 거기 세미나에 갔어요. 거의 다 뭐 저와 같은 그때 개척교회 목사였고 뭐 한두 명 뭐 이렇게 놓고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별 토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 사례, 당신네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시고 개척한 지 오래되신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물티슈도 해보고 뭐 전도용품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 거는 다 이렇게 많이 해봤대요. 열심히 많이 사가지고 물티슈 뭐 그때 뭐 수건 뭐 이렇게 마스크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많이 했는데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뭐 10 얼마, 전도용품이 그 정도 10 얼마씩 이렇게 매번 나가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매번 이렇게 나가는 만큼 성도는 뭐 전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 아무 전도도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듣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목사가 목회자가 뭐라도 좀 거기서 토의를 통해서 얻어가고 뭔가 좀 도전받으려고 했는데 뭘 해봤더니 다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최근에도 남년에 우리 목회 세미나 하는데 그 목사님을 봤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이렇게 통과하면서 보고 있는데, 에스라의 성전 건축,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것은 거저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부단한 노력과 정말 거기에 눈물과 땀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결과로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이 성전과 성벽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 이루어 놓은 것,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보고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저런 게 이루어졌으면. 그런데 사실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땀과 수고와 헌신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한지 이제 10년, 11년이 11바퀴째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적어도 저랑은 길게는 11년, 짧게는 5, 6년, 2, 3년 이렇게 저와 호흡을 맞춰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예전보다 좀 낫습니까? 예전보다 성장했습니까? 내 말씀의 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졌습니까? 내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수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했습니까? 거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막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진 않겠죠. 그런데 내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여름 캠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지금 우리 아들 생일 잔치를 며칠 동안 해줬는데, 그 전에 좀 많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이렇게 생일 초대장을 보는데 글씨가 막 엉망진창인 거야. 막 삐뚤빼뚤 막 산으로 가고 막 기어가고. 예전에 6살, 7살 때는 한글을 좀 일찍 깨우치고 좀 알고 쓰는 것도 곧잘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많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 1학년이 거의 다 맞춰가는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발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제가 6살, 7살 때 이 아이가 한글 쓰는 걸 보고, 아 그래, 그 정도 수준에 이 정도 하면 괜찮다. 다른 애들 또래보다 어떻게 보면 잘 쓰는 것도 있고 한글을 좀 빨리 아는 것도 있고 괜찮다 싶어서 올 한 해는 별 얘기를 안 했어요. 한글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뭐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하지 않고 그저 알아서 하겠거니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정체되고 오히려 퇴보되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와 같이 나 지금 그냥 잘하고 있겠거니 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서 이 예배가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 한 자 안 보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왔는가, 아니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서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왔는가, 예배의 질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의 내용, 예배의 퀄리티, 예배의 고백, 예배의 질이 다른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지어야 할 성벽들, 이것들을 나는 단순히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냥 나는 결과물을 놓고 나도 그냥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울여야 될 영적인 노력과 또 영적인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이하를 보세요. 참고로 제가 여기다가 PPT에다가 말씀을 안 넣은 이유는 이 목사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능동적으로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벽이 온전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의도였죠. 그래서 그 의도가 어떤 거였어요? 그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심리전도 벌이고, 그리고 게릴라전, 언제든지 너네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부지부식간에 쳐들어가 가지고 다 말이야 죽이고 살육하고 다 이거 방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막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서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그러니까 일하고라고 하는 건 절반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절반은 이 성벽에 관한 일을 하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 파수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민장,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을 두 파로 나눴어요. 두 패로 나눠서 한 패는 온전히 일을 하게 하고 한 패는 온전히 파수하게 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도 절반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파수할 수 있도록.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서로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다. 예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 그 수군이 바다에서 진을 펼칠 때 게릴라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원군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신기전을 올리는 거예요. 신기전을 불화살을 딱 올려서 신기전에 올라가면 양쪽에서 다 보고 그쪽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똑같은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어디서든지 그리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데 공사하는 내용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사람만 나누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뭐 9시 9 to 5 한 것이 아니라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할 것이다. 군대에서 제일 보내기 힘든 시간이 5분 대기조 시간입니다. 5대기 비상이 걸리면 옷을 갈아입질 못해 전투복을 입은 상태에서 항상 탄띠도 차고 항상 언제든지 총 메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화이바도 쓰고 있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은주라 잘 들어. 그게 참 힘들더라. 그게 너무 힘들어. 귀찮아. 저는 별로 씻는 거 좋아 안 하는데 꼭 그렇게 씻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씻고 싶어요. 뭐 머리도 막 간지럽고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잘 때도 하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밤에 사이렌 울리면 언제든지 5분 안에 먼저 가서 모든 전투태세를 이렇게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삶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서술하는 거예요.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군대에서 나오는 5분 대기가 그겁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심지어 각각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쳐들어와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구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니까 안 돼. 에이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안 돼. 그냥 그러고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목사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리더로 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은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시간도 쪼개고 그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데 그 고된 삶을 마다 않고 성벽 재건에 힘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마귀는 언제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영적으로 방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 보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평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삶, 그리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방비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 삶.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따지면 한 손으로는 세상 일을 할지라도 한 손에는 언제나 병기가 잡혀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영적인 이 군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의의 흉배로 띠를 띠고 뭐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영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랜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럼 어떻게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되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오늘 제가 금주의 한 구절에도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4장 보세요.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뭐 아이들이 뛰어놀면 아이고 아니 그런 거 다 아니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성도들이 말씀의 수준이 올라가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가. 목회자도 언제든지 기도의 방비를 게으리하면, 말씀의 방비를 게으리하면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근데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 아무것도 아닌 상황,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무런 방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려고 조차 들지 않아요. 왜?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지, 시험할 수준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며 언제든지 틈바구니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방비하여서 시험을 이기는 자, 말씀으로, 기도로,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영적인 싸움 다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완성된 성벽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처절한 수고와 노력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남의 결과물들, 성벽에 완성된 성벽 보고 와 부럽다, 와 저 사람 와 갇혔으니 와 부럽다, 이것만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 말로만 우리 교회 생명의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새신자도 많이 해주시고 말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의 질적인 퀄리티의 향상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교회학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나는 과연 그냥 단순히 참여자인가 아니면 내가 헌신하는 헌신자인가를 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기에 내 노력과 수고가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거기에 큰 결과물을 기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도 목사인지나 참 남의 성공, 남의 뭐 개척교회였는데 어느 날 커졌더라. 내 후배 목사가 저보다 학번 낮은 후배 목사들이 어디 뭐 100명, 200명 교회 목사가 되고 굉장히 자괴감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대형교회에 초빙되거나 뭐 굳이 대형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 형편보다 나은 교회 목사들을 보면 저는 항상 세미나 갔다 오면 우울증이 생겨.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 다 운이 좋아서 됐고 뭐 인맥이 좋아서 됐고 아니에요. 그 자리에 부름을 받기까지 이 목사가 하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이 목사가 부르짖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이 성벽 공사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성경이니까 읽으니까 쉽죠. 예? 말로는 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가지고 오면 뭔지 압니까? 퇴근하자마자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에 힘쓰고 이런 거 했다는 소리예요. 예? 심지어
일할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여기서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식인 거예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는 건 뭐 때문에 가야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지만 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그게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심지어 옷도 벗지 않았다. 여기서 잤다. 그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헌신했더니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교회가 슬로건을 상봉오공으로 내밀었지만 사실 이 시대에 작년 30명이 모인다는 것, 특별히 교회학교가 50명이 모인다는 것 절대 결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문숙 권사님 금요일마다 혼자서 나오셔서 전도하시는데 하다가 지칠까봐, 이제 나 그만한다고 할까봐. 왜? 이 목사가 혼자 해보니까 너무 지쳤거든요. 예? 혼자 학교 앞에 나가보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오늘은 건너뛸까? 안 할까?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버릴까봐, 홀로 지칠까봐. 전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 당회를 할 거 아닙니까? 당회를 통해서 내년도 우리의 방향을 새로 결정할 건데, 제가 항상 뭐 1월에 뭐 하고 2월에 뭐 하고 정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임기를 제가 정해놨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지금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이렇게 있는데, 교회학교까지 여러분들이 내년에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했으면 싶은 것, 이것이 있으면 저에게 요청을 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먼저 뭐 성경 퀴즈 대회 합시다,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도 저는 설교 이외의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다른 거를 다 했더니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교사들이 교사로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학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 편하자고 안 하겠다는, 그거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5분 설교하고 너무나 불편했던 거, 40분 설교하다가 5분 설교하면 되게 쉽고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같은 취지입니다. 이 목사가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돌파가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초대교회,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헌신을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 빠졌을 때 그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려워요.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실 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섬기실 요량이시면 다 마음을 다해 힘써 행하는, 그래서 어떤 결과물만 놓고 결과물만 바라는 우리가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서 거저됨이 없이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조직하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2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근데 단순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이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그 기저의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항상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학생회장 하는 애들, 뭐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애들의 양상을 보면 시험 기간에 교회 와.
교회 와서 막 그러고 막 띵까띵까 막 피아노 치고 막 그러고 뭐 찬양하고 있어요. 야, 시험 기간 아니야? 네,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30점, 40점 맞고. 그게 뭐요, 그게?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도 부담스럽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단순히 감나무 밑에서 벌리고 하나님 빨리 떨어뜨려 주세요, 제가 먹겠나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최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반드시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기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처절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르짖음과 몸부림이 있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생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 주시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우리 오늘 찬양하면 제가 주중에 이 찬양들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